지난 한 주간은 찌는 듯한 무더위는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그런 가을 공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1년을 지내며 추운 겨울, 그리고 따스한 봄의 햇살, 그리고 무더운 여름, 그리고 풍성한 가을의 수확, 이렇게 사계절을 골고루 우리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창조하시고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복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무너진 창조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비뚤어진 것은, 세상이 이렇게 뒤틀린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창조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만유를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사랑과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곧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필요한 땅을 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멸망받은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내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계승, 신앙의 계승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이 약속을 대대 후손에게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계승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구원의 언약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계승되고 이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에게 재물을 남겨주고 또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겨주고 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겨준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그 무엇보다도 물질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남겨준다고 하는 이런 신념과 믿음 때문에 유태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약 4,000년 동안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믿음의 계승, 하나님 말씀의 계승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계승은 천대까지 복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미신과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모든 거짓 우상 종교와 다른 부분입니다. 우상 종교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모르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믿고 가르쳐야 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또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유산을 계승하라고 하시는 숨은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지혜의 복, 자녀의 복, 생명의 복, 가문의 복, 이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부르면 10계명 중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가진 가문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주신 복인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복이 가문 1000대까지 이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까지 1000대까지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윗도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 유산으로 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재물, 명예, 무슨 권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아들이 되는 것이 아버지 다윗의 소망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징표를 주셨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더욱더 단단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한 그 언약에 대한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집에 있는 자는 유태인 선민이든지
이방인을 막론하고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지금 여기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처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즉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때부터 할례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조로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아.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할례를 처음 행했던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집에 있는 사람은 너든지 너의 자녀들이든지 너 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유태인이든지, 아니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너희 집에 와서 종으로 종살이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를 막로 안 하고 다 너의 집에 있는 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에 만민 구원의 원리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민이 이방화되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선민화되는 것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세속화되는 것은 금하셨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깨끗이 한다고 하는 뜻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선민이 된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순결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별,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의 육신의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된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이 할례가 후에 형식화되었을 때 그 뜻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아. 그렇게 형식화되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몸의 할례는 받아서 언약 백성의 징표는 가지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한다면 몸의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마음으로부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으로 와서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할례는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또한 죄악된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크신 소원을 받아들이고 그 소원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가 또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의 징표를 내 몸에 지니고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날 즉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아멘 하고 성전 밖을 나가고 예배를 마치면 까맣게 잊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예 하고 대답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시 그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아멘한 대로 실천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과 후손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어떤 가문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명예롭게 되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가고 유학을 다녀오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고 또 멋진 결혼을 하는 것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또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러나 햇빛이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의 후대가 내 아들이 이삭이 되고 또 그의 아들의 아들이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고 그렇게 천대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유산이 이렇게 이 바톤이 계속해서 넘겨지고 상속되는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에게 너의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라, 믿음을 전승하라, 계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되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할례의 징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540장 4